최초의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다시 붙여주고 있어요. 원래 아담은 하와의 이름 이샤라고 불렀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 이름을 이샤라고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시잖아요. 남자로서 이시인데 이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이샤라고 하는 이름은 깨어지기 쉬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보호하고 사랑스럽게 대해줘야 되는 이런 존재로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갑자기 그 이름을 하와라고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하와라고 바꿔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와에 대한 맹대의 개념을 집어서 이제 해석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아람어 히우야라고 비슷하다는 거죠. 이 히우야라고 하는 것이 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뱀과 밀착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리고 이것을 아담에게까지 따먹었다라고 이제 하와를 블레임을 하는 이런 입장으로 해석을 하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집회서 25장 24절에 보면 여자는 죄의 근원이다. 모든 사람이 여자 때문에 다 죽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와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집회서는 이제 외경의 하나죠. 여자를 죄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래서 이것을 아담에게 준 것, 이것이 하와지만 하와가 아담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담한테 있는 거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아담한테 있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때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은 혼자 따로 다른 장소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있었던 곳에 아담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와가 그 자리에 혼자 있었고 아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아담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을 먹은 것은 아담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뭔가를 죄를 지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블레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들이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과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자들은 무시를 받았었어요. 철저히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은 매일 아침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에 감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감사를 드린 이유는 뭔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개처럼 여겼잖아요. 노예도 부속품으로 여겼지 소유물로 여겼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다. 이때 하와는 아람어 히우야에서 온 말이 아니에요. 뱀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 아니죠. 이 말은 하야에서 온 말이에요. 하야는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는 하와를 생명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름을 생명이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이름을 왜 갑자기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는 뜻의 이샤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하와로 바꿨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징벌로 받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낳을 때마다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삶 자체가 뱀과의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갈구가 있겠죠. 죽음이 임해버렸으니까 살고 싶은 거죠. 이 삶이 에덴에서의 삶처럼 풍족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삶이 영원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그 기원을 담아서 이렇게 불렀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시아의 이름을 하와라고 다시 개명을 해주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와는 생명을 많이 갖고 싶어 하죠. 지금이야 현대 여성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지만 대가족 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저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많은 아이들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하와가 아이를 많이 원하면 원할수록 어떻게 돼요? 고통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출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고통이 임하는 것이고 이 고통의 근원은 무엇인가? 죄 때문에 고통이 왔다는 거죠. 이 죄가 해산의 고통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이 필요하냐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그때로 비유를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죠. 영생을 낳기 위한 예수님의 고통을, 십자가의 그 고통을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영혼들을 구할 때 해산의 고통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영혼들을 구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건 이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하와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은 무엇 때문에 온 건가요? 죄 때문에 했다는 거죠. 이 죄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한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요?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고통 없이 해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한테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품을 줄 아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를 믿는데도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내심을 받아서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을 취하면서 생명을 낳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해산의 고통으로 생명을 낳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으로 생명을 낳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 고통으로 영혼들을 해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영혼에 대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희생을 감수합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짊어집니까?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주세요. 무화과 잎으로 짠 치마를 입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오른쪽에서 그림으로 보실 수 있듯이 자기 수치를 가리겠다라고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치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실은 허리띠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허리에다 걸치는 이 정도 수준의 옷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잎이잖아요. 톱니바퀴처럼 구멍이 뽕뽕 나 있어요. 구멍 사이로 수치를 다 가릴 수가 없는 이런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오래 가나요? 며칠 안 가면 시들어 버린단 말이죠. 이것을 옷이라고 입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만든 옷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은 수치를 낳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으나 보호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들은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쌓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자기 수치를 가려보겠다고, 이렇게 무화과 허리띠를 차고 수치를 가려보려 하지만 그 수치가 가려져요? 가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허리띠를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히시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 어때요? 영구적이죠. 온전히 수치를 가릴 수가 있죠. 따뜻하게 보호할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는 것, 온전히 가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죽옷이죠. 근데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죽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이 가죽은 다른 동물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짐승이 죽은 겁니다. 희생한 거예요. 최초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잡은 거죠.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 하나가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희생 제사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희생 제물을 잡아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원시 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도 원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으깨서, 마귀의 머리를 으깨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원복음이에요. 두 번째 원복음은 뭐냐면 가죽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죠. 영구적으로 가릴 수 있는 옷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해요. 어떤 생명으로 대신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규례를 이제 만들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제 희생 제사의 규례죠. 에덴은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잡으신 겁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죠. 그리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은 바깥 세상으로 쫙 퍼져 흘러가죠. 에덴에서부터 기원에서 밖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어요. 이 에덴은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온 땅에 충만했어야 됐어요. 온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게 하면 이 땅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이 되면서 모든 세상이 낙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 맡았던 소명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써 에덴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에덴이 확장되는 소명도 감당을 하지 못해버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은 성소였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것은 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성소에서 행한 제사였던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바로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어서 이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희생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희생 양은 누구를 예표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옷은 희생 양으로 제사를 드렸던 성막의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의 제사를 드리면서 희생 양으로 바쳐졌던 양들은 희생 양으로 드려지는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옷을 주는 거예요. 영생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입혀지는 영생의 옷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덴을 에스겔 성전과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이 나오잖아요. 이 성전 미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이 물이 흘러나오는 거, 이것은 에덴에서 바로나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것이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세상으로 흘러가잖아요. 요단강을 이루고 사해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생명수 속에는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또 나무들에서는 실과가 맺히고 이 실과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또 나뭇잎들은 약재로 사용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에덴의 모습하고 똑같죠.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 물과 피는 뭘 상징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상징했단 말이죠. 성령의 생수를 상징했던 겁니다. 이 성령의 생수는 어때요? 흐르고 흘러서 세상으로 넘쳐가는 거죠.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가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죠. 생명수는 그대로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바로 난 강물이 확장돼서 나갔고 에스겔 성전에서도 성전 미문에서 바로 난 그 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그 강물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고 예수님 안에서도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끼리 낄낄대고 웃으면서 교제하고 또 집에 가고 일주일에 있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또 똑같은 일 반복하고 이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가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육체적인 생명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하여서 그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고 만족이 있게 하고 그들에게 에덴이 확장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에덴이 돼야 되고 이 에덴은 강물을 발원하는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에 실과를 주는 것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 이 세상에 만족을 주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도다운 성도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뱀의 말이 일부 성취가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죠. 그러나 저는 그걸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선과 악을 알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짓는 것은 죄뿐이거든요. 선악 간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처럼 진짜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 아니고 선악에 대한 잣대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선악에 대한 분별의 잣대를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는데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 스스로 선악을 구분해서 하나님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 그래서 악한 하나님과 선한 하나님이 두 개의 하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까지 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이 이제 이단 사설이지만 이 이단 사설이 왜 나와요? 하나님까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 간에 분별을 해서 하나님이 선하신가 악하신가를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으로 옳은가 안 옳은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죠. 자신만의 기준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진리로 삼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딴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간이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 어떻게 100% 하나님인데 100% 인간이 될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한 몸의 조화를 이루면서 있을 수가 있냐고. 이해할 수 없죠. 인성과 신성이 같이 공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의 태도거든요.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를 우리가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의혹을 갖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했단 말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좀 따먹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좀 영생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한테 꼬장을 부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이유는 죄인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인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단절이 돼버렸잖아요. 죄된 인간과 하나님은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빛과 어둠처럼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차단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교제가 차단이 된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면 죄인된 상태로 하나님 없이 영생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삶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고 만족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계속 고통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지금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은 에노스일 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죽음이 임박한 존재요. 그 죽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을 앓고 고통을 앓고 슬픔을 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이 축복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으로부터 지금 추방이 되고 있죠. 죄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육체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죄의 결과로부터 임하게 된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소외는 즉각적으로 임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현재에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육체적인 죽음이 곧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형벌이 곧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세요. 육체적인 형벌이 임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이켜서 영적인 단절을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소외를 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임했다는 말이죠. 근데 죽음은 언제 임해요? 930살에 임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900년 정도까지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도 전혀 괜찮게 사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나서도 900년 이상을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임해요? 수고와 고통과 또 아픔과 슬픔이 임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맨 처음 급작스럽게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에덴에서 쫓겨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리는 이 정도 수준이죠. 육체적 형벌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이 임하고 결국은 극단적으로는 사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고와 고통과 사망은 육체적인 단절이 있고 난 후로도 미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영적인 단절은 반드시 육적 소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그 상태를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죄인지를 몰라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으로는 단절돼 버린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죄인지 모를 때는 죄인 걸로 생각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유익해요. 죄를 지었지 않았다라고 생각될 때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극복시키게 하는 자리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고통들을 면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이라고 여기도 나오죠. 에덴 동산의 입구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은 항상 동쪽을 향해 있죠. 해 뜨는 곳, 동쪽을 향해서 있는 것, 이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 성전인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요. 이 쫓아내시고 할 때 이 쫓아낸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보낸다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추방할 때 썼던 그 용어라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로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과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따먹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생명나무를 근데 따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 죄를 씻어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뭔가요?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건 뭔가요? 생명나무죠. 예수님은 지금 생명나무가 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자, 이 시점까지 생명나무의 길은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생명나무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가리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전에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이 찢기심으로 그래서 그 몸에서 피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게 되므로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시은자 앞에 속죄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속죄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봤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봐요?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기쁨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게 하는 그런 에덴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로 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이 확장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소명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에덴의 그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의 만족과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열방 가운데로 들고 나아가 만족과 기쁨 가운데서 춤추며 뛰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늘어나게 만드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